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이 토라 포션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이 레위기의 제목은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바이크라입니다. 이것은 이 레위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입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사실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가 아니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제목, 히브리어의 제목, 원 제목이죠. 그것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갖고 있고 그것이 출애굽의 다음 단계, 출애굽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또 그 성막의 완성의 다음 단계,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 다음 단계이자 또 같은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결국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선자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원형이고요, 그 어떤 그런 모형이 되고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이 위임되는 제사장의 위임 예식이 있죠. 또 그것의 원래의 원형, 그 모든 것들은 이제 그림자이고 원래의 원형이 곧 그리스도 예수와이시죠. 그래서 레위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아무 일 없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어린 양과 같이 드려지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죽이시고 제사장을 살리심과 동시에 제사장이 예배하는, 제사장이 간구하는 그 백성들의 죄를, 그 허물을 이제 덮어주시는 그러한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를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이렇게 정립되어 있지도 않지만 그 어렴풋이 제사장은 이제 교회의 목사님이다. 목사님이 그런 그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그냥 다 백성이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구조를 마치 구약의 어떤 성경적인 구조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만들곤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그런 어떤 원형으로서 또 모형으로서 어떤 아론의 제사장 또 모세, 예수와 이러한 그 원형의 모델들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는 이유는 그분들이 그러한 존재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러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지 그분들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주의 종이고 또 제사장인 것은 맞죠. 그런 사명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도 다 그리스도 예수와를 닮아야 하고 또 아론과 모세의 그러한 그 삶의 이야기들이 그들의 삶 속에 새겨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사장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것을 그 어떤 교회의 구조로 가려서도 안 됩니다. 계급 구조와 같이 그냥 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려놓는 것은 또 닫아놓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깨닫게 되면 예배가 또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적인 예배, 제사장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열방의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깨지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되면서 그게 파기됐습니다. 한쪽이 계약을 파기되면 그 계약 자체가 훼손되게 되죠. 근데 그 계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우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열방의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이 장막의 제사장, 아론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그 오헬 모에드라고 하는 이 시간의 장막 속에서 이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언약의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고요. 또 새 날에 대한 어떤 선포가 있는 날이었죠. 그날이. 그래서 그 날이 1월 1일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가 초막절을 오늘날의 이스라엘에서는 1월 1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바이크라라고 하는 그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셨다는 뜻의 그 동사 그러니까 원형은 카라라고 하는데요.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 수치가 이제 301이라고 하는 수치를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301과 같은 단어, 그런 같은 수치를 갖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또한 메노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노라가 교회의 상징이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회자가 모일 회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셔서 모이게 되는 것, 또 함께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카라라고 하는 것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사명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이 사명 가운데서 또 사명의 완수를 뜻하게 되고요. 사명의 완수를
이 잠언에서는 시원한 생수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서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카라와 연결되는 그런 그 냉수라고 하는 그런 뜻과 연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막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으로 제사장적인 그러한 그 예배의 중재자로서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론 뭐 특정한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모형으로 보여주십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이 벤의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 벤 이스라엘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한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온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2절의 말씀 속에서 보게 되고요. 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이죠. 예물을 누가 함부로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물을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약에서 나오는 그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짐이 됐다라고 나중에 그런 뜻을 이제 갖게 됩니다만은 원래 코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카라브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카라브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내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이죠. 내가 죽을까봐, 그런 어떤 그 귀신이 나를 해할까봐 저주를 내리지 말라달라는 그런 뜻으로 이 우상의 신전에 그런 그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요. 또 두 번째로는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우상에게 갖다가 바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give and take의 관계로서 우상은 더 큰 어떤 힘을 갖고 있다고 믿으니까 그들에게서 나에게 힘을 달라 이런 식의 어떤 것을 이제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가까이 갔다가는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임재의 가까움이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갈망으로 변했을 때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예물을 드려서라도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 예물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종의 이건 뇌물인데요. 가까이 좀 나아갑시다.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친밀하게 뵙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바로 이 코르반,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까워지면 궁금해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숭배의 대상으로서만 당신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이 되는, 그리스도 예수아가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그 관계로, 그 가장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또 우리의 다른 예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가기에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나아갈 수 없게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치하고 포기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하셔서, 출애굽시키셔서, 또 광야에서 물론 많은 갖은 고생들을 하게 하시지만은 성막을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어제도 나눴던 것과 같이 그것이 소의 번제이면이라고 해서 소의 번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번제에 대한 것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번제도 올라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다, 그것은 그 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이 땅의 레벨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번제에 담겨져 있고요. 그것을 그냥 단순한 개인 제사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소의 번제이면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가치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어쩌면 보석보다도 더 큰 가치가 소에게 있겠죠. 보석은 광야에서 뭘 이렇게 씹어 먹을 수도 없고, 뭐 그걸 가지고 치장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요. 광야에서 뭐 보석으로 치장한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어찌 되었든 다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가치로 전환됐다고 한다면, 소는 이건 진짜 가치인 거죠. 진짜 가치.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소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정말 큰 일이죠. 그리고 정말 정말 큰 희생이고요. 근데 이 소를 잡는 제사, 소의 제사는 뒤에도 이제 그 제사장이 처음 위임을 받아서 이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사장 위임 예식 가운데서 그 소를 드리는 이유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소를 바치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는 또한 그 제사장 본인의 죄가 됩니다. 이게 같이 연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도 보게 되는데요. 제사장의 죄가 또 역시 백성들의 죄로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랑 제사장은 같은 어떤 그 죄의 운명 공동체로 엮여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왜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제사장과 백성의 관계와 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 열방이 지금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뭐 높아서 뭐 낮아서 이 이야기는 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겁니다.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 백성들의 이 회복과 연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온 열방이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 되려면 온 열방이 그 제사장 예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면 복음 땅끝까지 전해지고 제사장 세워지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의 상태가 이스라엘 상태로 그대로 전해지고요. 또한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또한 열방의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또 연합
이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떤 뭐 동등한 관계에서 동등한 지분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역할이 있고요. 또한 열방이 열방의 그런 사명이 있죠. 그래서 함께 그것이 연합하게 되고 또 서로를 세워가게 되고 서로를 위한 책임을 지게 되는 이야기가 제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부르심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콜반 올라,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되면 여기서 소의 번제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의 번제에서는 첫 번째의 의미가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과 싸우는 것이죠. 금송아지를 예배하지 않고 소를 하나님께 그냥 바친다. 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금송아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금송아지는 그 소의 모델이지만 모형이지만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게 진짜 소죠. 그 진짜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번성이나 어떤 다른 권력이나 힘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되는 것이고요. 금송아지 예배를 대항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또 두 번째의 그 의미는 이 소라고 하는 것이 다 어떤 힘과 권력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상징하게 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소라고 하는 그 이 제물의 모습 속에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가 아닌 제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제사가 보통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은 어떤 개인을 위한 그러한 제사 가운데도 또 개인과 가족 혹은 뭐 작은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제사의 예물로 많이 쓰였습니다만은 소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위한 또 나라를 위한 제사의 제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좀 순서를 반대로 잡아야 됩니다. 레위기의 순서를 따라야 되겠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조금 성장하면 그 다음 단계가 제사장의 단계의 어떤 레벨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버거운 나의 삶에 이렇게 갇혀 있지만 하나님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를 거기서 끌어놓으신 거예요. 자기에게 매여 있으면 결국 자기 숭배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나를 위해서 나는 뭐가 어떻고 나의 지금 상태 뭐 나의 주변의 환경 이게 지금 문제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전에 우리가 매여 있었던 그 예배는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은 다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의 사명이 첫 번째인 겁니다. 그게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나중에 은혜 많이 받고 뭐 어디서 깨지고 뭐 간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뭐 회심해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뭐 하는 뭐 그러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의 번제이면이라고 하는 소의 제사, 이 소의 번제 제사가 가장 큰 제사거든요. 왜냐하면 이 백성과 나라, 열방을 위한 제사의 레벨에서만 쓰이는 그러한 제물이기 때문에요. 자기를 위한 그 제사, 지금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급하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이웃이고 또 그 다음이 어떤 공동체이고 그 다음이 뭐 나라이고 또 그것보다 훨씬 다음이 뭐 열방이고 이스라엘이고 이런 관계를 벗어나서 먼저는 그의 나라, 이스라엘, 열방, 또 이 나라와 민족 이러한 레벨의 제사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삶은 어떻게 됐냐? 그렇게 되면 내 삶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닌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기쁘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지만 그 일체의 비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게 제사장 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 살면 얼마나 산다고 거기서 뭐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어떤 과정이고, 거기에서 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때로는 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별로 문제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삶과 부활의 생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소의 번제이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요. 소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온 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카르라고 하는데요. 이 바카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갈다, 본래 의미가요. 이 무엇을 갈다, 일반적으로는 뭘 꺾다, 또 하나님을 찬송한다, 또 돌본다, 많이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카르라고 하는 뜻이 뭔가를 조사하다, 탐색하다, 더듬어서 찾아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더듬어서 가까이 가기 위한 그 제물이 바카르의 제물이었고, 이 바카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27편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 원띵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할 때,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카르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바카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바카르의 의미를, 소의 제사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소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사장 된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뭐 세상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하든 뭐 말든 나는 주의 집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고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성전에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고요. 바카르는 또한 다시 이제 우리가 첫 번째의 뜻으로 돌아가면 밭을 가는 것이고요. 기경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굽힘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이거 우리가 자카르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흠 없는 수컷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그 흠 없는 수컷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모습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요.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지금은 많은 흠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약함도 많습니다. 지금은 아직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흠 없는 수컷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리고 그것을 다 드리는 그러한 제사, 또 여기서 소와 양에 대해서도 잠시 나오잖아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근데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말도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제사에 쓰이는 그 양에 대한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서 소나 양으로 드리려거든이라고 할 때 이 양은 그냥 개인 제사에 쓰이는 양이 아니고 쫀이라고 하는데, 이 쫀이라고 하는 것은 양떼를 말하는 겁니다. 양무리, 양떼, 이 한 마리 이 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쫀이라고 하는 것은 온 백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 양, 이게 다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한 기도, 백성을 위한 예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제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까지 나오기에는 정말로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의 대가로 또 그 열매로 우리가 이곳에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많은 희생과 또 비용을 지불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간신히 빠져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 지금 이 광야의 장막 앞에, 회막 앞에 다 모여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온 열방과 또 이스라엘을 향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또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나의 많은 다른 대가들을 다 그것과 바꾸는 이 제사의 예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그 제사의 예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것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